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 깔아놓고 그 위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가실 때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요, 예수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분이라고 한다면 능히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러한 이 시대의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메시아 예수를 환영하며 호산나 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의 뜻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묶여 있어요.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자 그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또 재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피하지 말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인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지요.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종교가 뭐야 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진짜 믿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화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그냥 살아서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이르되 가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는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때 어떠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사울처럼 반응하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만 내가 사울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고입니다. 그의 투구, 그의 갑옷, 그의 칼은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이 자기의 것을 빌려 주었어요. 그런데 몸에 맞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아갔어요.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몸에 걸친 것이 없었지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자세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고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나요? 많이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나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어, 핍박이 없었어, 고난이 없었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랑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다 제각각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육체적인 감각에 의해서 그거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ow to 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 뭐 넣지는 않았나? 요새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그냥 거시기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뉴스가 뭐 그러한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 식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철떡같이 믿으니까 할렐루야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아마 믿음이 없다면 너무 불안할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가슴에 다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인사할 때 이 말씀 다 외우세요. 저한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어. 그런데 입술로 고백이 잘 안 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지난 밤에 아팠대. 근데 몰랐어요. 저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아는 거예요. 얼만큼 아팠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강도가 얼만큼이야? 1이야 10이야? 10이야. 좀 아팠구나. 내가 이만큼 아팠어 라고 이야기해야만 나 같은 사람은 많이 아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아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라고. 사랑하지만 믿지만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결국 나를 이끌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은 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어요. 삶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에는 그 구원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에 대한 승리의 삶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여러분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믿음을 인정해. 우리 목사님 믿음 좋지.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장로님 참 믿음이 좋으시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우리끼리는 참 믿음에 대해서 참 인정하고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야만 되느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유혹해도 저 믿음 흔들리지 않아. 누가 인정해야 되냐? 마귀가 인정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궁금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까? 궁금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교회도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돈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까지는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결국은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돈이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능력의 사람을 저 우선적으로 뽑지만 우리는요, 능력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두 손 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지 않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 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싸우게 될 때 그때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맨 앞에 여러분 무엇을 조직해서 세워서 나아가게 되었냐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나가,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나가, 총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맨 앞에 그 선두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을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시로 말미암아 이 찬양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맹선두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찬양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엄청나게 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해놓은 것이 여러분 그리 마음속에 그렇게 뭐 흡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급한 것에 중점적으로 일을 둡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요.
맨날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니까 성장이 없어요. 중요한 일이 더 우선순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